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7장 1절은 솔로몬이 그의 왕궁을 건축한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왕궁을 얼마에 걸쳐서 지었는가? 13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6장 38절이죠. 거기 보면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짓고 완성했는가? 7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죠. 그렇다면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은 우리가 보니까 6장이고 7장이고 나뉘어진 것 같지만 장절 구분이 없기에 원래 성경으로 따지면 바로 위에 있는 것, 바로 밑에 있는 것, 그렇게 되겠죠, 문장이. 그러면 지금 성전은 7년을 지었는데 왕궁은 13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은 7년을 지었는데 왕궁은 13년이나 지었느냐? 어떻게 자기가 거할 집을 하나님의 집보다 더 오랫동안 짓느냐?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능이 하나밖에 없죠. 제사를 지내는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은 이 왕궁보다 또 클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이렇게 지어진 거죠. 그 성전을 7년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 작은 건물인데 7년을 지었다는 것은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왕궁은 13년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은 기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이 잠자는 침실도 있어야 되고, 왕이 진무를 보는 진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왕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이 거주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회의하는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손님 오면 손님을 접견하는 접견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왕궁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성전처럼 달랑 건물 하나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보다 훨씬 더 커야 하고 건물도 많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지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은 의아심을 품는 것은 이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그 두 개를 나란히 기록했는가? 성전은 7년을 지었고 왕궁은 13년을 짓는 것, 왕궁이 더 오랫동안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개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가? 무언가 할 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그것은 성전을 건축한 어떤 이야기와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 이 구조를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성전과 왕궁 건축의 구조예요.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5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외부의 모습은 어떻고 성전 내부의 모습은 어떻고 구조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뜬금없이 열왕기상 7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엉뚱하게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왕궁은 13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왕궁 건축 이야기가 12절에서 끝이 나고 7장 13절부터 끝까지는 또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자연스러운가? 사실은 6장에서 성전 건축,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모습과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성전 안에 쓰여질 여러 가지 물건들을 기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기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인 7장 1절부터 12절은 왕궁 건축 이야기가 느닷없이 끼어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느닷없이 끼어 들어왔을까? 열왕기를 쓰는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가? 열왕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6장 마지막 절에는 성전을 7년 지었다고 기록하고 7장 1절에 곧바로 이어서 왕궁은 13년을 지었다 이어서 쓰는 게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시간적인 순수를 봐도 오늘 이 본문은 어색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왕궁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짓죠. 그래서 총 20년을 지어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 다 하고 끝내고 난 후에 왕궁을 지어요. 그렇다면 이 왕궁, 솔로몬 궁 지은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쯤에서 해야 되는가? 오늘 열왕기상 7장 성전 건축 이야기가 끝이 나고 8장에 넘어가면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왕궁 짓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시간적인 순서로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끼어 들어오죠. 그건 시간적인 순서에도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자, 구조적으로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과 7장 1절을 꼭 비교하듯이 7년에 지었는데 왕궁은 13년이라 기록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저자는 왜 그렇게 중간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슬쩍 집어넣는가? 일부러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끼워 넣는가죠. 여러분, 아까 구조를 보셨지만 그 구조를 보시면 성전 건축이 양 아래 위로 있고 그 중간에 왕궁 건축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 왕궁 건축을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멋있고 아름답게 건축한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겉으로는 성전 건축에 폭 쌓여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성전 건축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왕궁 건축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열왕기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내부는 정말 화려했어요.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꾸미고 그리고 성전 내부는 전부 다 금으로 다 발랐어요. 누가 봐도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이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부도 필요 없고 장수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정점은 어디에서 찍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화려하고 멋있는 그 작은 건물을 7년이나 시간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지었던 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정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그가 성전을 지으며 그의 신앙의 정점을 찍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왕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라가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겉에 보일 치장일 뿐이더라. 성전은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더라.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의 마음 가장 한복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성전 건축하는 그 사이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끼워 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로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쭉 기록해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이게 열왕기서의 목적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 저자는 우리가 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의문에 대한 답 하나를 찾은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찾는 거죠. 겉은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리고 온 그 내부에는 금으로 다 발라서 화려하게 장식한 성전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겉으로 볼 뿐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구나. 겉으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이 얄팍한 속임수를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닌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저는 설교를 하고 죄 하나도 짓지 않을 것 같은 목사로서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제일 중심에는 과연 그런가? 우리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 이 금요일 날 세상에 나가지도 아니하시고 집에서 TV 보지도 않고, 우리 청년들 지금 밖에 나가면 재밌게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겉으로 성전을 멋지게 지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래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쳐다보라는 거죠.
과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내가 마음껏 네 일을 할 수 있는 왕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이안 프로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건물이 주는 감동은 순종이 주는 감동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건물이 주는 감동은 순종이 주는 감동의 절반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겉에 드러나는 화려한 성전과 건축물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내가 가고 싶다. 네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마음 가장 중심에 네 왕궁이 있으면 그건 네 집이지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에는 우리 왕궁을 지어도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솔로몬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전을 지어서 너무나 멋진 인생,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왕궁이 거기에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안 프로반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것처럼 건물이 주는 감동,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이것저것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때 모습들, 이것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연 나의 마음 중심에는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궁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왕궁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화려하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 한중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것처럼 솔로몬처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중심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지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왕궁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왕궁은 크게 5개의 건물입니다. 첫 번째 건물은 2절에 나오죠.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그런데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왕궁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의 별명이 뭐냐 하면 레바논 수풀궁입니다. 레바논의 나무로 다 지어버리니까 레바논 수풀궁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왕궁은 솔로몬이 집무실입니다. 일도 보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일 사무를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왕궁이죠. 두 번째 건물은 뭐냐면 6절에 나옵니다. 주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랑은 무엇인가 하면 방입니다. 방입니다. 그 방은 왜 필요한가? 솔로몬이 왕이 있으니까 군사들이 솔로몬을 지키는 겁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내금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군사들이 있고 또 군사들의 무기 같은 것들을 넣어놓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랑이 또 하나의 건물입니다. 세 번째 건물은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나오는데요, 보좌의 주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주랑. 이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 왕이 가끔씩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할 때 여기 나와서 솔로몬은 재판을 했습니다.
네 번째 건물은 뭐냐? 8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개인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먹고 자고 뭐 그렇게 했겠죠. 아침에 눈 뜨고 시간 되면 출근하고 바로 솔로몬의 왕궁에서 한 겁니다. 다섯 번째 건물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건물,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 이야기 속에 왕궁 이야기가 끼어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섯 번째 건물은 뭐냐?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거할 왕궁을 지어 놓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한중간에 왕궁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크게 5가지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바로의 딸의 왕궁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짓고 싶었던 것들이 뭐였다는 거죠?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준비하고 싶었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지금 왕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솔로몬이 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인을 위해서 왕궁이 있어야 되는데 부인이 거주하는 그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어줘야 되는데 지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자기 부인을 위해서 다윗 성에 거하게 했습니다. 다윗 성은 다윗이 지은 성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은 다윗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다 짓자 다윗 성에 있던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다 지은 새 건물로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죠? 다윗 성에 있던 그 여인을 이제 다윗 성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다윗 성에 있던 바로의 딸을 건축한 왕궁에, 새로 지은 왕궁에 데리고 왔다는 얘기.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서부터 새로 지은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 성에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그곳에 동시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동시에 이방 여인이 머무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새로 지은 궁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솔로몬 성전에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새로 지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은 뭘 짓습니까? 성전 다 짓고 왕궁을 지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은 벽 하나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바로의 딸, 자기 부인을 거기에다가 새로 지은 왕궁에 넣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앞에서 말했던 것,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이방 여인이 있으면 부정하기에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벽 하나로 맞닿아 있는 그 다윗 솔로몬 궁 속에 그 여인을 넣어 놓았다는 얘기. 그럼 앞에 한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허언이에요, 허언.
솔로몬이 지금 원했던 것은 뭡니까?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리라가 아니라, 그가 소망했던 것은 성전은 그냥 옆에 화려하게 지어놓을 뿐,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자기의 궁을 짓고 그 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을 거기다 넣어 놓는 것,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 하나예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요. 연기가 피어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자백해요. 그런데 벽 하나 넘어서 이곳에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의 그 궁으로 들어가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희생제사의 제물이 죽어가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연기가 피어올라가고, 벽 하나 넘어 바로 이곳에는 솔로몬은 애굽 왕 여인을 찾아 그 여인에게 들어가는 솔로몬의 모습,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애굽 왕 여인에게 들어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솔로몬의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솔로몬의 여인을 사랑하는 음란한 모습,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여인의 사랑에 빠져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더란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 사이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넣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거룩함과 속됨이 공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유는 뭐죠? 바로의 애굽 힘을 빌리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외국이 침입하거나 자연의 재해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애굽의 힘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속됨과 거룩함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의 딸이 거할 왕궁도 지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바로의 딸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함과 속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애굽을 동시에 의지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왜 하나만 사랑하지 못하고 왜 둘을 동시에 사랑하는가? 완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뒤에 있으면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동시에 돈을 쫓으며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만 사랑한다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보다는 낫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는 내 왕궁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겉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우리는 준비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걸 준비하면 더 든든할 것 같아서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것이야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준비하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래도 돈이 있으면 조금 더 든든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나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그 속에서도 좀 더 든든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인간관계 맺는 것이 인간을 의지하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솔로몬처럼 거룩함과 속됨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전 건축 사이에 왕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열왕기서 저자는 이것을 고발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거룩함과 속됨이 공존하기에, 거룩함이 있기에 잘 지내는 줄 알았다. 거룩한 모습이 조금 보이기에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바로의 딸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겉으로 보기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어서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벽 하나 사이에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짓고 있었던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과 속됨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헷갈리는 삶을 삽니다. 괜찮은 것 같고 이만하면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중심을 올바르게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 중심, 내 마음 중심에 왕궁이 있는가?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네 마음 중심에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이 모습을 그냥 내 삶의 치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속됨은 공존할 수 없다. 솔로몬은 평생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두 동강이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의 중심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혹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왕궁, 바로의 딸의 왕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의 전이 세워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